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이 첫 수요 예배가 가득하기를 갈망합니다. 오직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놀라운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 마음이 묶여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 자유케 하시옵소서. 육체의 고통 속에 큰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치유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본문이 한 절밖에 아닌데 두 번, 한 번 더 읽죠. 시작. 아멘. 올 한 해 동안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방향을 잡은 후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분을 기대하고 또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연말과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들어요. 그리고 정말 나야말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고통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는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감격스러운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하고 성령의 그 감동에 붙잡혀서 달려가고 성령님으로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올 한 해 성령에 붙잡혀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각 사람들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예,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애언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애언이란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그 전에 아홉 날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임하지 않았어요. 네, 오순절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머물며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그 지금까지 에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에스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주 놀라운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애언이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언 사역을 오해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큰 기업을 경영하는 기독 실업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애언 사역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3가지 애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며칠 날은 뭐가 일어날 것이고 뭔 날은 뭐가 이런 예언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복채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날이 와도 안 이루어지고 일은 더 안 되고 더 꼬이고 회사가 더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애언을 붙들면 무엇을 붙들면? 애언을 붙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원의 애언 사역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은 당신은 목회하라는 뜻이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애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애언을 붙들고 목회자의 길을 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애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애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애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애언 사역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말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음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말해주자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37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가슴을 치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가 3천이나 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올 한 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편에서 말해주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말한 그대로 행하시도록 우리가 갈망하며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최고의 애언 사역자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애언 사역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자꾸 이런 말 들을 겁니다. 이상합니다. 집사님이 내게 말해준 그대로 되네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도 맞지 않아. 둘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때에 이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섬기는 통일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시대를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두신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려는 큰 그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이사야서 60장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경주와 주변 도시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캠퍼스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그들이 또 세계선교 일선에 보내어서 세계선교가 지속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그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두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를 복덩이로 삼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도록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평생 자신을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두신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낚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이 작업을 지속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많은 분들이요, 바울의 비전을 세계 선교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유하며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비전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로 살고자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삶,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닮고 또 주님이 내게 보내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나의 평생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같은 저의 삶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셨고 선교사도 파송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 두신 그런 비전들도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어린아이들에 대한 상한 심정을 주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말 타는 듯한 상한 심정을 주셔서 그들을 돌보며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들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장년들, 노인들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돌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정말 또 다른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꾼다고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이시며 늙은이들에게는 무엇을 꾸게 하신다고 했어요? 네, 꿈을 꾸게 한다. 늙은이들이 잠이 안 오니까 꿈이라도 꾸어야 하는가? 근데 이런 것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 청년들에게 주시는 것, 늙은이들에게 주시는 것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점점 연결어가는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신앙 초기에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뭘 하시는가 쉴 새 없이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당신 이제 직장 다니지 말고 목사 되라고 그랬어요. 저도 내가 정말 놀라운 사람인가 하고 착각 속에서 살았죠. 근데 또 젊은 날에는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혀서 오직 앞만 보고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분이 제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꿈을 함께 실현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현되지 않을 꿈을 꾸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개꿈 꾸게 하시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꿈을 말하지만은 꿈을 꾸는 사람을 보면은 이상주의자로 여겨서 꿈이나 꾸는 사람이라고 비웃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정말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꿈을 꾸려고 하면 그냥 뒤흔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여 그대로 살도록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매뉴얼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화되거나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짜여있는 영역 속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실현시켜 나가시고 또 새로운 꿈을 주시고 실현시켜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계속 새로운 일들이 실현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다람쥐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로운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사 가운데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되돌려 보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말 했다가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차던 바로 그 해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꿈 같은 일을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세대 가운데 꿈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잠자다 그런 꿈은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꿈꾸며 기대한다면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고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자 힘썼어요. 또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 속에서 해석하고 쫓아갔어요. 사실 이런 일도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시키는 데는 불가능해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를 건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꿈꾸며 갈망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서 말씀 속을 거니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꿈꾸며 갈망할 때 성령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기대하며 산다면은 정말 감격스럽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과 기대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더 기대하고 또 실현되고 기대하고 실현되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으로 희망을 주며 하나님으로 크신 일을 체험하도록 하는 애원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꿈꾸며 그 꿈이 실현되는 감격적인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놀랍게도 당신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감동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꿈꾸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한 주 한 주 날마다 즐겁고 신바람 나며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강력하게 감동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의 몸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